마틴 로이드 존스 영적 침체 제1장 일반적 고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다섯으로 구분된 시편 전체를 가장 단순하게 묘사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영감된 기도와 찬양의 책이라 할 것입니다. 시편의 시들은 추상적이 아닌 인간 경험을 특유의 표현으로 나타낸 진리에 대한 계시들입니다. 이 계시된 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서와 소망, 그리고 그들이 겪은 환경으로 인한 고난으로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실적 묘사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나 기독교인들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가장 위대한 원천으로 항상 알려져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자신들의 난 문제들과 자신들이 투쟁하는 고상한 영혼의 소유자들을 주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찢으며 자신을 조소하기도 하며 격려하기도 하면서 자신에게 그리고 자기 영혼과 더불어 대화를 나눕니다. 어떤 때에는 용기 100배 했다가도 다른 때에는 낭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자신에게 진실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자신에게 진실할 때에는 그들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를 가진 자로 부각되어지는 이유도 바로 이 진실성에 있습니다. 우리가 관찰하여 보려고 제시한 이 특별한 시인은 불행한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극적인 말들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시에서 2번씩이나 볼 수 있는 이 어구는 다음 시에서도 역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편 43편을 별개의 시로 보지 않고 동일한 시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이 문제는 확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분명히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두 시에서 동일한 어구가 되풀이된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43편 마지막 부분에서도 역시 같은 어구를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의 시인은 자신의 불행, 그의 영혼의 불안, 그가 이 시를 쓸 당시 겪었던 처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자신의 불행에 대한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특별한 상황 하에서는 여호와의 집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것도 허락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분명히 원수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를 억압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의 시인이 당면한 상황을 대처한 방법과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처리한 방법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의 주제는 바꿔 말해서 영적 침체 그 원인들과 치료의 방법으로 표현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 특별한 주제가 성경에서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이 사실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이 주제가 아주 일반적인 상태라는 것을 주목할 수 있는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구약과 신약에 묘사되어 있고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자체만으로 그 주제에 관심을 기울일 충분한 이유가 되겠지만, 그러나 제가 이 주제를 다루게 된 것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특별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보이면 현재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침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이 세대가 겪는 소름 끼치는 사건들로 2번에 걸친 세계대전과 그 결과로 되어진 대변동들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이유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부분적으로 영적 침체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불행한 처지에 있다는 인상을 주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낭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그들 속에서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제의 광범위한 분석을 위하여서는 두 방향으로 계속하여 다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문제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을 취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런 상태에 대한 확실하고도 주목할 만한 예들이나 혹은 설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인물들이 어떻게 행동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영적 생활 속에서도 어떤 난제를 대처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성경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항상 좋은 일입니다. 성경 속에는 모든 상태에 대한 명백한 가르침이 있고 그 속에서 적절한 예들과 예증들을 찾아내는 것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우리는 2가지 방법으로 크게 도움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이 2가지 방법의 중요성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증이나 이야기에만 흥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야기들이 예증하여 주는 원리들을 끌어내는데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도 우리 자신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혹시 신뢰들과 예증들을 주의 깊게 살펴서 큰 유익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성경의 교훈을 취하여야 한다는 것은 극히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소간에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의존하여 살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탐닉하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선적으로 교훈하는 바를 붙잡는 대신에 항상 다른 사람들을 주시만 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눈이 팔렸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주, 그것도 아주 심하게 타락하고 마는 경우를 봅니다. 성경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그러한 특별한 위험에서 우리를 경고하여 주고 보호하여 줍니다. 이 지식은 변함없이 2가지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이 주제를 논하는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평이하고도 분명한 이 위대한 교리적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 가운데 이 위대한 원리들이 실제로 역사하는 방법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증을 더하십니다. 우리가 이 특별한 질문을 직시하여야 하는 일을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설명할 필요가 없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중시하는 것은 시편 저자가 이 특별한 시에서 그렇게도 완전하게 묘사한 바와 같은 상태 하에 있는 자들을 낭망, 불안정, 긴장감, 그리고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계 도처에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인생을 그런 불행한 상태 하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슬픈 일입니다. 이 사실은 그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많은 것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너무 많이 잃었기 때문에 그들만을 위해서라도 이 시편에 분명하게 개요되어지는 영적 침체의 전체적인 조건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 있어 침체된 기독교인은 자기 모순이며 복음을 위하여 힘을 쓸 수 없는 미약한 교인입니다. 우리는 실용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 인간들은 우선적으로 진리 자체에 대하여 흥미를 갖기보다는 결과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즐겨 묻는 유일의 질문은 그것은 도움이 됩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만을 미친 사람같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을 부분적으로는 그의 백성을 통하여 확장시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교회사 속에서 주목할 만한 일들 중에 어떤 것을 아주 보통 백성 중에 단순한 기독교적인 삶을 통하여 이루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기독교인들은 불행하여야 하고 슬퍼하여야 하며 병적이며 기쁨을 억제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인상을 주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 이유로서 이것을 들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항상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는 모든 관심을 기독교적 신앙 안에서 포기하여야 하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을 보시오. 그들이 던져주는 인상을 주시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세상에서 자신들이 믿는 것에 의하여 쾌감을 가지는 자들과 그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비교하기를 매우 즐겨합니다. 그들은 축구 경기를 보면서도 소리를 칩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서 소리도 칩니다. 그들이 관람했던 영화에 대하여 이야기도 합니다. 그들은 완전히 흥분되기도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흥분되어 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항상 우울해 보이고 너무 자주 불행스러운 모습과 자유를 잃고 기쁨이 없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많은 수의 사람들로 기독교에 관심을 갖는 것을 중단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그들의 태도의 어느 의미에서는 정당성이 있음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비판을 정당한 것이라고 고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과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이 우리가 어떠한 환경하에 있던지 간에 우리를 주시함으로 기독교를 반대하기는커녕 기독교의 매력을 느끼고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그의 뜻, 그의 메시지와 그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들이 다음과 같이 말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본이 되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할 텐데, 나도 저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을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낭망 중에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잠시 동안 저는 우리의 주제의 개괄적인 면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먼저 일반적인 원인들을 조사하고 고찰하려 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면 그 상태에 대처하여야 할 방법을 대략적으로 찾기를 원합니다. 먼저 대략적으로 검토하면 조건에 대하여 고찰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일의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특별한 상황에 대처한 우리나라 기독교 교회사 속에 가장 유명한 사람들의 업적과 문헌을 연구한다면 여러분은 그들이 언제나 그런 상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여 나갔음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와 같은 방법이 널리 애용되지 않고 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조급해하며 한꺼번에 모든 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진리를 불과 몇 분 동안에 다 진술할 수 있는 것처럼 믿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영위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을 살피는 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종종 의사의 처방대로 치료하여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 대하여 들을 것입니다. 환자가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의사는 그에게 처방을 해줍니다. 환자는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치료하는 일을 계속하는 동안 의사가 그에게 세밀한 부분까지는 지시해주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의사는 대략적인 말만 했지 세밀한 부분까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자가 당황하게 되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치료조차도 어떻게 하여야 할지 기억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가르치는 데에도 똑같은 일이 적용됩니다. 현명한 스승은 언제나 일반적인 원리들을 먼저 가르칩니다. 그렇다고 자세히 가르치는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도 않습니다. 일반적인 진술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이르기까지 언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당분간 일반적인 점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영적 침체된 상태를 면밀히 주시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시인이 제공해 준 것보다도 더 좋은 묘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시편은 영적 침체에 대한 특별한 예리한 사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낭망하여 풀이 죽어 보이는 한 사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얼굴에서 그와 같은 상태를 거의 틀림없이 찾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5절과 11절의 차이점을 주목하여 봅시다. 먼저 11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5절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은 언제나 도움이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1절에는 내 얼굴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낙담하고 불안하여 비참한 자, 슬퍼하고 침체되어 있는 자는 그런 상태가 얼굴에 항상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자처럼 보이며 걱정하고 있는 자로 보입니다. 얼굴을 한번 쳐다만 보아도 그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인은 사실상 하나님은 나의 얼굴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앙망할 때 나의 얼굴 역시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내가 수척해지고 고민하며 고통스럽고 당황하는 내면적인 현상에서 벗어나면 동시에 침착해지고 평온해지며 균형 잡혀지고 밝아지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달고
이것은 달고 다니는 표식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침체되거나 불행한 가운데 있게 되면 그것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우리 얼굴에는 그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과 정당한 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참된 영적 상태 하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기독교인의 참된 기쁨을 나타내는데 필수적인 사심이 없는 웃음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얼굴에는 필연적으로 그런 상태가 나타나고야 맙니다. 얼굴에 무엇을 나타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스스로 나타낼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얼굴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의 형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는 마치 그 등 뒤에다 온 세상을 짊어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기진맥진해져 있습니다. 슬픔과 고난 중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울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황하고 두려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를 공격하며 그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하여 간사한 말로 그를 괴롭히는 원수들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머리 위에 올려진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의 식욕까지 해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눈물이 그의 음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걱정으로 근심하게 되면 식욕을 잃게 되고 음식이 먹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그와 같은 상태는 여러분에게 불쾌감을 줄 것입니다. 순전히 육체적,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상태이기는 하나 이 상태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그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태 하에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가끔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인상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인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그 객관적인 사실을 주시하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은 종종 승리와 해방을 위한 중요한 조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거나 아무도 만나기를 원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고 침체되어 슬퍼하는 자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고 또한 모든 비참함으로 정신을 못 차리게 되어 우리가 보여주는 형편이나 인상이 단지 침울과 침체뿐인 자로 보여지는 자신을 상상하면서 자신을 주시해 보는 일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됩니다. 영적 침체 상태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까지 기술하고 지금부터 그 상태의 일반적인 원인들에 대해서 계속하여 언급하겠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 첫째 원인을 기질에 두겠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분명히 서로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기질을 제일 먼저 내세움으로 놀라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말할 때 기질이나 형태를 소개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확실히 기독교는 이 모든 것이 없어도 존속합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것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어 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중대한 반대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답변되어져야 합니다. 기질이나 심리학과 성질은 우리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말을 먼저 드리면서 이 문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최상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기질에 의해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동일한 사역에 의한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곧 심리학과 과학적인 결과로 되어지는 기독교 비판에 대한 우리의 답변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배경이 어떠하든지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기질이 주어졌든지 이 모든 것은 구원의 문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종교적 이상심리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교회사가 얼마든지 증거해 주는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기질을 다 발견할 수 있고 오늘날까지도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우리의 기질이 우리의 근본적 구원 문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 기질은 기독교인 생활 속에 실제적 경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과 여러분이 영적 침체와 같은 상태를 진단하려 할 때 맨 먼저 다루어져야 한 점인 것을 간곡하게 강조하는 바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이 문제에 대해 제가 이해하는 성경적 교훈은 우리가 조금도 지체함 없이 가능한 빨리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록 우리 모두가 기독교인이지만 우리는 서로 다르고 우리가 대처하는 그 문제들과 어려움, 당황함과 시련은 대부분이 우리의 기질과 형태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동일한 공통적 구원에 똑같이 참여함 같이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으며 동일한 공통적 중대한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외부로 나타나는 데는 사건에 따라 다르며 당하는 사람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이 문제를 취급함에 있어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모든 면에 동일하다는 가정 아래 다루는 것보다 무모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동일하지도 않고 동일해지려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다른 영역의 한 예를 들므로 다시 한번 제가 주장하는 요점을 최선을 다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들입니다. 또 우리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체질을 가지고 있지만 단 두 사람만이라도 똑같은 자들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가끔 이 근본적인 사실을 전적으로 무시한 생활 방식이나 질병 치료 방법을 옹호하는 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들은 온 세상 사람들이 동일한 식사를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든지 치료할 수 있는 우수한 식사를 제정하려 할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며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듯이 영양학의 첫째 되는 기본 법칙은 바로 다음과 같은 명언 그대로입니다. 잭 스프라트는 기름기 있는 것을 먹을 수 없는 반면에 그의 아내는 기름기 없는 것은 먹을 수 없다. 입맛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뜻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이 말은 어느 의미에서는 시시한 말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볼 때 이것은 영양학의 절대로 중요하고 기본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잭 스프라트와 그의 아내는 체질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동일한 음식이 두 사람 모두에게 최상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인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는 잘못입니다. 그들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체질상으로 서로 다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교 어린이는 모두 체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향을 주시해 보십시오. 거기에서도 여러분은 동일한 오류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들은 신체와 다리의 길이가 다릅니다. 따라서 어렵고 힘든 법칙을 어린이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일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 재능을 가진 어린이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어린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어린이에게 동일한 종류의 육체적 행동을 해야 한다고 제시하는 일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이 끔찍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분량을 똑같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단체 훈련의 경향 중에 그와 같은 경향을 예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말하려는 요점은 마치 기계처럼 모든 사람을 동일시하여 보편적인 법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예증한 대로 위와 같은 주장이 육체적인 영역에서 잘못된 주장이라면 영적 세계에서는 말할 수 없이 더 큰 잘못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인간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을 압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여지는 대로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사람들 중에는 일반적으로 내적으로 사물을 관찰하는 형태의 사람과 항상 외향적으로 관찰하는 형태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집단 중에 어느 편에 속했는가를 인식할 뿐 아니라 이 영적 침체 상태가 어떤 형태의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인식하는 일이 가장 중대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고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별한 영적 침체에 민감한 형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찰하려는 형태의 사람들 중에는 교회사를 통하여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를 차지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그 실제 예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성도들 중에는 내성적인 사람들에 속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외향적으로 지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피상적입니다. 일반적인 영역에서는 항상 자신을 분석하고 자신이 하는 일을 분석하며 자기가 하는 일에 가능한 효과에 대하여 걱정하고 항상 원점으로 되돌아가며 쓸데없이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번으로 일을 마치겠다고 하면서도 완전히 손을 떼지 못하고 찝쩍거리는 형태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일을 원 상태로 돌릴 수 없으면서도 그 일에 대하여 시간을 들여가면서 분석하고 판단하며 자신을 한탄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형태의 사람과 친숙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영적 세계와 영적 생활의 영역으로 옮겨집니다. 바꿔 말씀드린다면 그런 사람들이 따르는 위험은 그들의 정신 상태가 병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이름을 들어가면서라도 이 문제를 언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히 저 위대한 헨리 마틴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자에 속한다는 것을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곧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정신병적 상태와 내성의 명백한 경향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두 용어는 이 사람들이 당하는 근본적인 불행은 자기 반성과 내성 사이의 한계선을 긋는데 항상 주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자신을 반성하여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내성과 정신적 병리 심리는 나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반성과 내성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가 자신을 반성하기만 하거나 또는 그러한 자기 반성이 우리의 생애의 중요한 최대의 목적으로 변하게 될 때 그것은 어느 의미에서 자기 반성에서 내성의 상태로 건너갔다고 저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주기적으로 자신을 반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반성만 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을 쟁반 위에 올려놓은 올려놓고 해부하고만 있다는 말로 그것이 곧 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항상 자신에 대하여, 자신의 문제와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항상 찌푸린 얼굴로 나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을 언제나 자신에게만 계속한다면 그것은 곧 자신에게만 집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성입니다. 이 상태는 자연적으로 병적 심리라고 불려지는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항상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될 요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특별한 위험을 감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특별히 영향받고 있는 일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요? 성경은 이 모든 것에 대한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강함과 연약함에 대하여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범죄, 즉 그의 커다란 실패는 바로 그의 온유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의지를 주장하다가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강함을 보는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지혜의 본질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이 근본적인 사실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만일 제가 천선적으로 내성적이라면 저는 항상 이와 같은 일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무의식 중에 병적 심리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경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외향적인 사람도 똑똑히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그의 본성에 의하여 빠지기 쉬운 유혹에 자신을 대비시켜야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본성에 의하여 또는 우리가 속한 특성에 의하여 다른 것보다 영적 침체라고 불려지는 이 영적 질병에 잘 걸려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 바울과 루터 그리고 그 밖에 많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부류에 속합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집단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일 여러분도 이 특별한 형태의 시련을 당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귀한 집단에 속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로 큰 원인인 육체적 상태로 옮겨가겠습니다. 이 말에 대하여 또다시 놀랄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독교인들인데 우리의 신체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실 분이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 중에 그와 같이 믿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그런 분은 곧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 육체적 상태는 이 모든 일에 그 나름대로 작용을 합니다. 물론 육체적 상태와 바로 전에 언급한 원인을 구분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질은 어느 정도 육체적 상태에 의해 지배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체질상으로 거의 육체적
의미에서 이런 상태로 되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육체적 질병들이 영적 침체를 더욱 조장시킨다는 말입니다. 저는 토마스 칼라일이 이에 대한 가장 뛰어난 예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런던에서 거의 40년 동안 목회했던 위대한 설교자, 모든 시대를 통하여 가장 유명했던 설교자들 중에 하나인 찰스 H. 스펄존을 예를 들어 보십시오. 그도 영적 침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의 경우 주요한 예증은 결국에는 그를 죽인 통풍으로 그가 고생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 영적 침체의 문제에 너무 가혹한 형태로 자주 직면했습니다. 영적 침체에 대한 그의 예리한 경향은 그가 그의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통풍이 끊임없이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여러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스폴존의 경우 그의 고통은 주로 육체적인 것이었다고 저는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여러분은 이러한 집단의 사람들에게 피로함, 과로의 긴장, 병 등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육체적인 것으로부터 격리시킬 수 없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기독교인이라도 육체적으로 연약할 때 평상시보다 영적 침체의 영향을 받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적절한 예증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한마디의 경고를 드립니다.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육체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간주하도록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을 허용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구별하는데 모든 면에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여러분이 육체적 상태에 굴복하고 만다면 여러분은 영적 의미에 있어서 과오를 범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체적 조건이 영적 상태에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게 되면 여러분은 영적 문제를 좀 더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자주 일어나는 다른 원인 하나는 우리가 반작용이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큰 축복 후에 나타나는 반작용을 말합니다. 저는 가끔 로덴 나온 그들 밑에 엘리야의 경우를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주요 고민은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일 후에 반작용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생각함에는 의심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동일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항상 그들의 그 후 생활을 주시하며 반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그들을 대신하여 조심하며 염려합니다. 반작용은 발생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우리가 특별히 그 후에 일을 조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자주 일어나는 경향이 있는 이 반작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 원인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분석이지만 영적 침체의 단 하나이자 유일의 원인인 우리 영혼의 대적, 즉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육체적인 상태를 이용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는 우리를 그런 방법으로 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질을 보존해야 하는 자리를 그대로 간수하는 대신에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허락하고 맙니다. 마귀가 영적 침체를 조성시키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는 항상 마귀를 마음속에 유의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귀의 단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침체시키는 일이므로 그는 인간 세계에 침투해 와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침체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영혼의 원수이자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의 전략은 우리를 침체시켜 불행한 시기를 겪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도록 하는 일입니다. 저는 결국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영적 침체의 최종적인 원인은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앙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마귀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대신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마귀 앞에 쓰러지고 그의 공격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시인은 자신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인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과거에 침체해 있었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능력에 대한 신앙과 확신, 그리고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가 정당한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최후적이며 궁극적인 원인은 단순히 불신앙이라고 말하므로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영적 침체의 원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치료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매우 간략하게 생각한다면 첫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시편 시인이 배운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적나라하게 내놓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 시인은 단지 자신을 엎드리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적나라하게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보다 더 중대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 자신과 대화한 사실입니다. 이 시인은 자신에게서 나와서 말하였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그는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혹자는 우리의 큰 불행은 우리 자신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시키는 일이므로 위와 같은 일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당신이 이미 언급한 것과 모순되는 말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병적 심리와 내성에 대해서 경고해 놓고서 이제 와서 우리에게 자신과 말하라고 한단 말이요?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두 가지 사실을 조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에게 말하도록 우리 자신을 허용하는 대신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영적 침체에 대한 전체적 문제에 있어 가장 큰 고난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에 우리가 우리에게 말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두는 것에 있다고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고의적으로 궤변을 늘어놓으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분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 중에 대부분의 불행이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
자신의 말을 경청함으로 기인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떠오르는 생각들을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생각들을 고안해 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의 문제까지 끄집어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치료 방법은 이것입니다. 그 자아가 그에게 말하도록 내버려두는 대신에 그가 그 자신에게 말하기를 시작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고 말입니다. 그의 영혼이 그를 침체시키고 그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말합니다. 자아야, 잠시 동안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알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에 대하여 조그만 경험이라도 있을 것입니다. 영적 삶의 문제에 있어 주요한 수완은 자신을 다루는 방법을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적나라하게 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설교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에게 말하여야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무엇 때문에 불안하여 하느냐? 여러분은 자신에게서 나와서 자신을 책망하고 비난하며 권고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말하여야 합니다. 이 침체되고 불행한 상황에서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만 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시오며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셨는가를 계속하여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실행한 후 다음과 같은 중대한 특별한 상황을 앞세워야 합니다. 자신을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십시오. 마귀를 무시하십시오. 온 세상을 무시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인과 같이 말하십시오.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치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 주제를 고찰해 나가면서 결국 다음과 같은 결론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주제의 본질은 우리의 이 자아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다른 사람, 자아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 자아에게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에게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를 책망하십시오. 그를 권고하십시오. 그를 격려하십시오. 온순하게 그의 말을 듣고 여러분을 끄집어내려 침체시키도록 내버려두는 대신에 그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를 상기시켜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을 그가 지배하도록 허락하면 그 자아가 항상 여러분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자아를 소나기에 넣으려고 하고 우리를 침체시키기 위하여 이 자아를 이용합니다. 우리는 이 시인이 한 것처럼 분연히 일어나 자아에 대항하여 말하여야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